디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속한 목회 서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삼은 디도에게, 목사에게, 디도 목사에게 너는 앞으로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목회에 나아갈 방향을 기록한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디도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할 것을 권면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늘 항상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먼저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사도 바울 택하여서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신 전력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실제 아들이 아니에요. 피가 섞인 아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에 따라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스승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참 아들과 같이 여겨 누구를? 디도야, 아버지 된 마음으로 너와 내가 믿음이 같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네가 그레데 섬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데 네 목회에 큰 도움을 주고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총책임자로서, 이해되시는 거죠? 어떤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디도라고 해서 디도는 이 아들의 이름이니까 디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 속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는 거죠? 그럼 딱 알죠. 오늘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장로님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권사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도를 목회자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목회할 것을 바라여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일까? 자,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성도 여러분,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입만 열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자들과 목회를 하려니 이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이곳 사람들이 악하였으면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과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에다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악한 짐승들과 같은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배만 위하는, 자신 배만 배부르면 장땡이, 게으름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건 이웃이 아프건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의 배를 배부르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처럼 진실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제가 멋쩍지 않겠죠? 아멘. 아유, 원구가 기억이 안 나겠다. 유동근 장로님, 디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장로님을 세우는 기준과 장로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태호 장로님,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세요? 예, 안강훈 장로님,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 장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선 장로가 세워지는 기준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라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장로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결혼하여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자녀들은 불순종하여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을 둔 자를 무엇으로 뽑으라는 것입니까? 장로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여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를 무엇으로 세워라? 장로로 세워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로로 세워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아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면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피와 스코포스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스코포스, 지키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게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로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감독이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독이 무엇이냐고요?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무엇을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가 감독, 장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가 뭐죠? 네, 주인에게 위임받은 거예요. 하지만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자, 이게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청지기는 반드시 나의 주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해서 이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 세신 성도님들은 장로의 직분을 꿈에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술을 즐기면 안 되고요.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구타를 삼으면 안 됩니다. 뭐 장로가 주먹 쓸 정도면 이것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장로 여러분,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장로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장로가 될 것에 대하여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하나 요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냐면 장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하는지,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책망.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르게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책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마땅한 지도자와 어른으로서 거슬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을 내가 책망한 적은 있는지, 이게 장로가 해야 되는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침례교회요, 성결교회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입니다. 전사님,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하는 일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다 알고 있어. 시무 장로와 목사 장로로, 칠위 장로와 목사 장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목사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목사도 장로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를 목사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하나는 칠위 장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칠위 장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온성교에서 목사 장로는 저 혼자죠. 여기 만약에 부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이 있다면 그 목사님들은 목사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가 되는 거죠? 칠위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거슬러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장로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장로들의 삶과 장로들의 인격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까지도, 아내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자,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로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후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고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장로가 해야 될 귀한 사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귀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장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며 교회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여서 온전히 세우라고 하나님은 장로를 기름 부어 평신도와 달리 기름 부어 귀한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장로가 해야 하는 귀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 이것이 장로교회의 장로로 세워진 귀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책망하는 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13절입니다. 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장로님은요, 꾸짖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꾸짖어요? 엄히 꾸짖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장로님들은 한결같이 엄하셨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말 장로님이 무서웠어요.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막 장난치다가도 장로님이 나타나면 어린 마음에 장로님 너무 무서워. 근데 인자하실 땐 또 한없이 인자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큼 그렇게 무서운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어긋남을 보았을 때 꾸짖고 책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한 교회의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세울 때에는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러한 자를 장로로 세워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꾸짖으며 거스르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 본을.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는 거죠? 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본이 뭐예요?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염수장에다가 점선으로 쓰여진 한글을 영어에다가 진하게 쓰잖아요. 그게 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결국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장로님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본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먼저 성도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것은 유난히 장로들에게만 요구하는 어떠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 없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장로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로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가정에 충실한 자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훌륭히 키워낸 자로서 교회의 장로로 세우라 말씀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의로워야 하며 나그네를 섬겨야 하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자격이 너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셨어. 이러한 장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장로는요, 이러한 장로의 책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보았을 때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우리 장로님처럼 하면 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셔서, 또 꾸짖으면 시험 들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이제 그러한 단계는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으니 장로님들이 책망하실 때, 권면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온성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장로님들이 행하셔야 되는 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꾸짖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집사와 남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며 결산하자고 하실 때가 분명 오실 것입니다.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시고 성도님들은 성도로서의 사명에 충실히 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직분 맡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리겠습니다.